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라 하시는 일을 할 때 복이 되는 것이며 하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당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당신이 주시는 꿈과 당신이 주시는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더 많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실한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오늘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28절. 어저께 그 수요 예배 인도하시는 이정민 전도사님 계시는 열방교회를 좀 가려고 약속을 좀 했는데 어저께 확정이 된 게 아산하고 진천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격리 수용소를 그쪽에다 만들기로 했대네요. 근데 그 이정민 전도사님 계신 데에서 8km밖에 안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아직은 그쪽에 가는 게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보류하고요. 2주 정도 격리 수용이라니까 2주 끝나고 나서 가면 어쩔까 생각됩니다. 괜히 위험한데 갔다 오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이정민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 찬양인도 해주고 계신데 사실은 한 번이라도 좀 가서 같이 격려도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원래 좀 다녀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보류하는 게 서로 간에 좀 나을 것 같아서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좀 기회 되면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로를 위해서 손 깨끗하게 씻고 오갈 때마다 세정제를 한 번씩만 좀 닦아주셔도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서로 서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봐야 이제 한 2, 3주 뭐 요번 달 내로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주의하는 게 중요하니까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보낸 자라. 28절까지 읽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그리고 현학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도 가능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할 게 많은 부분이 1장 1절에서 18절까지예요. 그래서 본래는 오늘 본문을 볼 때 15절에서 18절까지를 한 번 더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면 너무 이제 그런 얘기만 뭐라 그럴까? 너무 논리적인 얘기들 적용이라는 부분으로 보자면 좀 적용이라기보다는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금 요거는 살짝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고요.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용어들 중에 여러분이 그 단어들은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다 하면서 한번 좀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해서 요한이라는 사도가 소위 100여 년,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를 살면서 예수님과 한 7, 80년을 동거동락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하고는 3년을 같이 있었지만 그 후에 제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70여 년을 살면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게 1장 1절에서 18절이에요. 이게 사실은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1장 1절에서 18절에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건데 그 1장 1절에서 18절의 얘기를 쫙 풀어서 이제는 좀 이렇게 넓게 쫙 펴서 사이사이에 그 사건들도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써 있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어제 수예배 하다도 그 얘기 했는데 설교자가요. 정리가 안 되면 말이 많아져요. 이게 정리가 되면 말을 일목요연하게 딱 할 수 있는데 정리가 안 된다 할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회중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여길 때 말이 많아져요. 나는 알겠는데 이 말이 근데 이 말이 내가 언어로 내가 설명했을 땐 나는 이해했지만 듣는 사람이 그 이해도가 내가 이해한 만큼 이해를 못한 것 같을 때 그 안타까움 때문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길어지면서 붙는 게 얘들이 붙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저런 생각으로 이걸 보면 이걸 알 수 있다라는 단어를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그 단어들과 연결고리가 돼서 소위 카테고리를 나누듯이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예수는 이분이다. 그래서 예수는 이분이다. 그래서 예수는 이분이다. 그래서 예수는 이분이니 너희가 그분을 믿고 영생이 이뤄야 된다. 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면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4절에 보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맨 처음에 보는 게 1장 1절에 말씀이란 단어고요. 말씀이란 단어. 여기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수단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뭐 이렇게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단지 하나님이 사람을 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걸 계속 말하고 싶어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4절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4절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빛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말씀, 생명, 빛. 그래서 7절에 또 반복되죠. 7절에 무슨 단어가 또 반복되죠? 곧 그 빛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또 그는 이 빛이라고 또 얘기하고 이 빛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고요. 9절에 또 빛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왜 계속 빛이 반복된다고 그랬죠? 이 빛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12절이죠.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 그리고 14절에 다시
말씀이라는 단어와 이제 새로운 단어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14절 뒷부분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음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 단어들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면서 요한이 하고자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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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말씀, 그리고 은혜. 그래서 16절에 또 한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죠.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죠. 또 은혜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18절에 마지막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사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리죠. 독생하신 예수가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한 번 더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 건 여기까지만 이제 18절 설명하고 말 건데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은 누군가?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예수는 누군가? 보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만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두 명의 독자들, 크게는 두 종류의 독자들이니까 첫째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헬라인들에게 모두에게 똑같은 단어를 써서 가급적이면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나의 예수,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실 때 여러분도 한번 그 단어들을 되새김하면서 나는, 내가 만난, 그리고 나의 복음은 이라는 질문과 함께 그 단어를 적어보시면 이 1장 1절에서 18절에 대한 정리는 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이 말하는 빛과 그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은혜,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린 인정해야 돼요. 이분은 70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녹아진 함축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한순간에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이렇게 성경 몇 장 훑어보다가 확 나온 단어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가운데 내가 만난 분을 한마디로 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에선 정이 내려지는 게 참 많아요. 그만큼 이분의 신앙이 깊은 거죠. 대부분의 신앙이 깊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말이 많아지거나 설명을 하기에 바쁘지만 정리가 된 사람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소위 이제 영어 오형식 외울 때 외웠던 것처럼 그렇게 한 문장과 한 단어를 설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열쇠가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뭘까요? 근데 그때 보통 그러면 이렇게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참 재미나게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단어가 뭐였냐면 기도하시면 돼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 깨달아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는 단지 그냥 지나가면서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말하기 싫어서 말하는 기도하시면 돼요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제가 알고 있었던 마지막 정답이라는 걸 그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기를 1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서는 내 한평생 믿었던 예수에 대해서 내가 정의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복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니 그렇게 돼서 진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되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적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규정하고 있어요. 또 동일하게 요한은 누구를 규정하고 싶을까요? 요한이 말하는 세례 요한은 누군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9절에서 22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뭐라고 하죠? 내가 누구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정리할 사람이 있죠. 예수 전의 사람. 예수 바로 직전에 왔던 선지자. 예수 바로 직전에 예수를 말한 사람부터 정의해 놓고 시작하자.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불렸는데, 그래서 요한 스스로가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너희는 누구라 생각했는가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입을, 누구의 입을 빌려서 글을 적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입을 빌어서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죠. 뭐를? 세례 요한은 누군지. 그래서 그 질문을 아주 명료하게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21절, 22절에 오해가 됐던 요한에 대한 말. 요한은 이런 사람일 거라라고 주변에서 불리웠던. 이게 과거에 사도행전 보시다가 말했지만 그 어느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난 아볼로에게 속하였고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했을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의 근원지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 무엇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자꾸 헷갈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지금도 요한이란 사람에 대해서 과거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요한복음을 썼던 이 분이 이 글을 쓸 때 요한에 대해서 이런 곡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찾아왔을 그때의 그러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이라는 사람을 누군가는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하며 오해하고 있으니 그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에 20절에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그리고 21절에 나는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자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러자 너는 누구냐? 그리고 이 말에 너 스스로 대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한의 대답이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이르되 나는 뭐라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질문과 대답을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넌 누구냐? 넌 누군데 거기 앉아있냐? 넌 누군데 자꾸 교회를 가는 거냐?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는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대답을 찾는데 요한처럼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 될 거고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시작점이 될 거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고백도 하게 되는 거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제 이후에 계속 세례 요한에 대한 고백이 나오겠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일까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의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를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는 누군지를 먼저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 질문에 분명하게 답하며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일이 명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받습니다. 넌 누구냐? 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뭐하는 사람이냐의 질문 이전에 너는 누구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너는 왜 기도하느냐? 너는 왜 여기 앉아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어떤 기도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질문의 대답을 말씀을 통해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찾았던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마땅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